느헤미야는 대단한 애국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애국심은 깊이 생각하면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배경을 가졌길래 이렇게 나라를, 조국을 사랑해서 목숨을 내놓고 조국에 돌아오겠다고 했고, 목숨을 걸고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목숨을 걸고 그걸 지켜가고 이렇게 했을까 하는 깊은 생각을 갖습니다. 단순한 애국심이냐, 아니면 비하인드에 그보다 더 깊은 그런 뭐가 있지 않는가 깊이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이라는 애국심과 함께 그 조국이 가지는 영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 그리고 그 조국을 향해서 조국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그것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하게 조국에 대해서 열정을 가진 애국심 있는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성별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신앙의 국가로 만드실 뿐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인류를 구속하실 메시아를 보내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세계를 구속하실 하나님의 원대하고 높으신 뜻이 있는 그 하나님의 도성, 그 신앙적 배경의 애국심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해야 아마 맞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류를 구속하신 하나님, 그 구속사적 역사적 사건, 그리고 민족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잘 모르지만 거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게 가보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 위험과 모험을 했던 리더십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훌륭한 지도력이다. 저도 이분의 이 리더십을 설교하면서 참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지도자로서 감히 배울 수도 없고 따라갈 수 없는 이런 훌륭한 리더십을 부러워하면서, 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때 초라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비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섬김의 사람, 열정의 사람, 위기 속에서 더욱 진가를 드러내는 그런 리더십, 애국적 리더십, 참으로 우리가 보고 부지런히 배워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원튼 원치 않든 크든 작든 우리는 리더로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혹은 우리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나서 진리가 없는 사람에게 진리를,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생명을, 빛이 없는 사람에게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그런 리더로서의 살아갈 의무를 함께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리더십의 느헤미야의 모습을 잘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고, 또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책임이고 각자의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13장으로 건너뛰어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 성전 성벽을 완성하고, 그리고 자세하게
크게 이렇게 하라는 구체적인 방법과 원칙을 정해주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본 직업, 직책, 직위로 돌아가서 리턴했습니다. 그리고 이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왕에게 부탁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는 과정을 설명하고 와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사실 떠날 때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정확한 리더십과 그리고 업무 책임 분담과 그리고 구체적인 원칙, 매뉴얼, 방법, 규칙을 정하게 됩니다. 문을 관리하는 관리면에서도 해가 환히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 것과 해가 뉘엿뉘엿 져서 어둘 때까지 문을 열어두어서 그 사이에 아무나 드나들도록 허락하지 않게 해가 높을 때 문을 닫고 빗장을 찔러라는 이런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교회도 규칙과 헌법과 그리고 질서와 그리고 원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전통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매뉴얼이 있어서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에클레시아도 처음에는 어떻게 하고 순서는 어떻게 하고 말은 어떻게 하고 찬송하는 뭐라고 그냥 다 잘하는 것 같지만 그 매뉴얼에 의해서 그대로 따라가면 그게 잘 맞춰지는 것처럼 그 매뉴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그리고 이런 공동체가 움직이려면 그런 원칙과 규율과 규칙과 매뉴얼이 있어서 이것들을 잘 서로 지켜가고 그 원칙을 쫓아가야 교회 전통과 원칙이 이렇게 유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그래서 그런 법을 존중하고 그런 규칙을 서로 잘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의 은혜, 조직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질서가 유지되므로 안정과 정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런 조직과 질서 속에서 잘 안 되고 잘 문제가 생기는 건 캐릭터의 문제입니다. 대부분 성격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고 뭐 하라는 거 아니고 내 스타일, 내 방법대로 막 움직이면 그 다음에 혼란과 무질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룰을 잘 지켜가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지혜롭고 또 공동생활을 잘해갈 수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감동스러웠던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절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다 울며 기도하고 회개했던 그런 영적인 감동은 다 사라지고 이상하게 옛날처럼 어수선하고 분란스럽고 혼란스러운 환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지키고 잘 정신 차려서 올바로 잘 깨닫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받은 기쁨, 그렇게 받은 은혜, 그렇게 애써서 회개한 우리의 모습을 흩어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낙심하고 다시 시험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늘 문 닫을 때 닫고 열 때 열고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말고 어두운 말은 듣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긍정적인 마음과
감사한 뜻을 가지고 늘 모든 일을 화목하게 하고 서로 협력하고 겸손하게 섬기면서 이렇게 생활을 해나가면 이 은혜를 지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그때 지나가면 도로 옛날처럼 될 수 있다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앙생활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쏟아버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처럼 그만큼 애써야 우리가 은혜를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침체와 그 2, 3년 동안에 느헤미야가 저 고국에, 아니 바벨론에 돌아갔다가 오는 사이 그 2, 3년 안에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와서 보니까 본질적인 문제 하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을 4절부터 기록합니다. 4절 들어갑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랬습니다. Before this,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십, the priest had been put in charge of the storerooms of the house of God. He was closely associated with Tobiah. 도비야와 긴밀한 연락을 가지고 associate, close associate, 이 가까운 교제를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토비야는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네, 산발락과 토비야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산발락과 토비야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대표하는 아주 강력한 도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찍부터 성전 건축을, 성벽 건축과 재건을 방해하는 일을 아주 목숨 걸고 집요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반대하고 방해하고 중상과 모략과 협박과 공갈과 음모를 꾸며서 죽이려고 할 무서운 계획을 꾸민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closely associated, 가깝게 교제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깝게 교제해야 됩니다. 사는 사람은 산 사람과 교제해야 됩니다. 좋은 일을 만나려면 좋은 사람과 closely, 가깝게 교제해야 됩니다. 친구 잘 만나야 된다는 말이죠. 아주 누가 누구와 가까우냐 하고 물어보는 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아멘 집사님이 주무셔서 내가 편안하게 좀 설교하기에 누가 시험 들었대? 그러면 그가 요즘 누구하고 밥 먹었대? 누구하고 가깝게 만났대? 누구하고 차 마셨냐? 그냥 금방 보면 나오는 얘기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좋은 일에도 좋은 친구가 있고 나쁜 일에도 나쁜 친구가 있어서 가깝게 교제하면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얘기 같지만 이게 인생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들판에 나가보면 까만 새는 전부 까만 새대로 모이고 흰 새들은 전부 흰 새대로 모여 떼를 다니고 그 다음에 큰 새는 큰 새대로 모여 다니고 참새는 참새대로 모여 다녀. 참
절대로 같이 섞여서 움직이지 않는 걸 보면 검은새와 흰새는 섞이지 않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시에 가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죠. 가마귀 싸우는데 백로야 가지 마라. 풍파에 저희 쓰신 몸 더럽힐까 하노라. 그런 옛날 시가 있었어. 그랬더니 그거 반대되는 시가 속이 검다고 겉까지 검을 수, 겉이 검다고 속까지 검을 줄 아느냐. 겉이고 속 검은 놈은 너뿐인가 하노라. 이런 얘기가 옛날에 나왔어. 겉이고 속 검은 놈은 너뿐. 겉이 검다고 속까지 검을 줄 아느냐. 겉이고 속 검은 놈은 너뿐인가 하노라. 이런 옛날 우리 시를 잘 쓰는 선조들이 그런 시를 만들어 놨던 게 있었어. 그것도 맞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마귀가 백조하고 놀고 백조가 검은 데 들어가서 같이 노는 것을 본 적이 없어. 그렇다면 우리가 이만큼 가까이 영향을 받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인데, 누가 누구와 만나는가, 누구와 대화하고 누가 누구와 가까운가를 잘 생각해서 내가 가까이 할 사람을 가까이 하고 끊을 사람을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저 사람이 왜 나한테는 안 와? 사람이 나를 다 싫어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 심보를 고쳐야 되지 않냐. 네, 그래서 말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그 다음에 밥도 좀 열심히 사고, 그 다음에 칭찬도 좀 해주고, 다른 사람을 잘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러면 다 와서 가까이 다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런 것까지 가르쳐주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친절하게 가르쳐드리니까 그런 사람은요, 빨리 태도를 바꾸고 기도하고 부지런히 밥 사. 다른 사람 낼 때 기다리지 마라. 그래서 총은 천천히 빼고 지갑은 빨리 빼고, 그래서 사람들 대접하고, 다른 사람이 싸우면 그런 게 아니라고, 뭘 그러냐고 그것까지 이렇게 화목시키고, 이간질하던 사람 그런 거 때려치우고 화목하게 만들고, 쓸데없이 화 부려서 사람 상처 주고 그리고 잘난 척하는 그런 교만한 거 다 사람들 뭐라는 줄 알아요? 밥맛 없다 그래. 그런 사람하고는 밥도 먹기 싫어. 밥맛 없어져서.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잘난 척 하지 말고 그러냐 그러고, 그렇다 그러고 얘기 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다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무튼 누구하고 가까워졌느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교훈 줍니다. 그런데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큰 방을 내줍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어두운 사람이나 부정적인 사람이나 파괴적인 비판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가슴 속으로 들어오고 우리의 생각과 의식 속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 오늘 여기서 준 교훈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 사람이 말 들으면요, 계속해서 그 생각이 들어와. 하루 종일 만날 때마다. 그래서 그 소리에 들어가면 그게 마음으로 들어오고 생각 속에 있어서 그리로 다 자기 자리, 자기가 없어지고, 자기 생각,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없어지고, 그걸로 꽉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에 사람이 병들게 되고 그 다음에 나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도비아를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가깝게 지내다가 중요한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누가 들어왔어요? 도비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가 그 자리를 있던 것을 내버리고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물건을 두는 것이고 백성들이 바친 귀한 예물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새로 나온 포도주와 향기로운 기름과 그리고 곡식의 제물을 드려서 그걸로 성전을 봉사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제사장과 성가대와 이런 사역자들의 사례를 공급하는 방에, 그 중요한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물은 다 팽개쳐 버리고 중요한 포도주는, 새 포도주는 버렸겠어요? 마셨겠어요? 마시고 그 다음에 그 받쳐진 곡물은 착복하고 뒤로 빼돌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 모든 좋은 것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건 다 버리고 욕심과 탐욕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백성들은 그거에 대한 불평과 영적인 혼란을 겪게 되고 불만과 원망이 생김으로 사람들은 기쁨과 감격이 없어지고 다시 영적 디프레션과 혼란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원인인 줄 알고 이제 느헤미야는 도대체 누가 이 사람을 여기다 들였냐? 원래 그 방은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을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갔다 오겠다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원래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환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장해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었던 지능적이고 악랄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짜로 빌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록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의 대장인 이 도비아가 버젓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은, 그리고 안에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도 문제인데 성전 안에 들어가서 방까지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거기 가까이 내통했던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를 지켜가려면 내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과 생각이 전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걸 발견하고 저는 심히 근심하고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던지고 그냥 네가 갖고 나가라 그러지 않고
I was greatly displeased and threw all Tobias household goods out of the room. 방에서 몽땅 다 내버려서 던졌다는 것입니다. 다 나가 주십시오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 내쫓고 다 후닥닥 화나서 다 내던졌다는 것입니다. 내 표현이 너무 시원해서 아니 그렇게 안 생각해요? 시원해서 내던졌다. 폭력을 쓰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는 열정과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 잘못된 것에 대한 분노. 하나님의 일이 잘못 갈 때 그걸 고쳐야 된다는 열정, 패션이 있어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혈기와 폭력과 이런 것과는 다른 거룩한 분노가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을 지켜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막아드릴 수 있는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방을 청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에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다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사실 교회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또 공동체를 방해하는 요소는 늘 서로 지켜주시고 잘 서로 충고해 주시고 그리고 서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돼? 이렇게 말리고 그리고 서로 기도해 주고 그리고 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이런 불순하고 또 정말 토비아와 이런 성격이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싹틀 토양을 아주 제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곰팡이가 쓰려면 토양이 필요합니다. 바이러스가 움직이려면 토양이 필요한데 그 토양을 없애주면 절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염증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원리인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곰팡이는 아주 무지무지한 아주 악질적인 습관과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년 전 여름에 여기 한번 테니스 하다가 넘어져서 네트에 걸려서 상처를 받았는데 여름인데 이게 곰팡이 들어와서 염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끔찍하게 끝까지 안 나가요. 그리고 그게 다 난 것처럼 아주 겉은 말짱한데 속으로 골마. 다 났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있으면 도로 썩고 도로 곪고 그래서 항생제를 먹고 그래도 안 돼서 나중엔 항생제를 아예 갖다 벗어. 그러니까 내가 손 들고 나가서 야, 네가 뭐 한다고 그러냐? 그래, 무조건 하면 해. 하여튼 그런데 그만큼 무섭구나. 사람에게 한번 들러붙으면 이놈이 끝장을 보려 그러는데 이렇게 저렇게 속이고 아주 위장해서 무섭게 목적을 달성하는데 아마 이게 썩히는 무서운 작용을 한다는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산발락과 토비아는 그렇게 못되게 공갈 협박치고 중상모략하고
별별 거짓말과 별별 루머를 다 만들어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백성을 깨트리려고 했지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조용히 들어와서 그것도 중요한 제사장과 줄을 놓고 인간적 인연을 맺고 인위적인 사돈을 만들어서 나중에 보니까 뭐 사돈 맺고 딸 주고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친인척이 돼가지고 들어와 버렸어.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이 아름다운 안정과 정착을 파괴하는 중요한 일을 깊은 데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영적인 눈으로 느헤미야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정리하고 제자리로 돌리는 아주 힘든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교회 한 20년 넘었을 것입니다. 오래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참 힘들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목사가 틀렸다 그런 얘기가 다 돌고, 그리고 다 많은 분들이 김 목사 틀렸다 저 언제 나가나 그러고 막 그렇게 말하는 때가 한 번 있었어. 그래서 나도 참 힘들게 이건 정말 교회를 그만둬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정도 됐는데, 그때 이상한 현상은 목사님께 충성하고,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가서 뭐 안녕하세요 인사라도 따뜻하게 하는 사람은 다 왕따를 당했어. 그래서 다들 목사님 위해서 공적 기도도 못했어. 그때는 왜? 기도하고 내려면 아예 왕따를 당했으니까.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그럴 일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한번 돌아가니까 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어려웠어. 이제 둘이 했다. 그래, 금방 끝낼게. 내가 답답하지 그래. 아멘 하고 얼른 끝내자 그래.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니까. 그럴 때가 한 번 있었는데 참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달라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하고 그런 때가 한 번 있었어. 공동체라는 게 다 늘 좋은 것도 아니고 항상 좋을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더 좋은 게 아니라,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조심해서 만들지 말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편안한 마음을 갖고 일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